최선을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부친 다윗 왕을 이어 왕위에 즉위한 지 4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여 무려 7년이 걸려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미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했고 마침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확한 규례대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물과 그리고 제물들을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이후 결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건축한 성전과 그가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또 마음을 조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너희는 성전을 사랑해라, 성전을 사모해라, 성전을 가까이 하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바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꾸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애통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재해나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코로나의 그 전염병 앞에 우리 모두는 힘들었던 수년을 지내왔던 기억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생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전염병. 성경적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주장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사는 것이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본문 14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가사 화와 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상황이 최악이더라도 우리의 형편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노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일컬어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의미로 그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속에 붙여져 있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핍박은 심했지만, 환난은 극심했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이방인의 눈에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던 거죠. 그런 그들은 로마 제국의 매수운 칼날과 채찍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최악의 상황,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 서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자기의 삶의 한 중심에 그리고 자기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비록 그 상황이 정말 내가 버텨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정말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의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컴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먼 곳으로 떠났던 탕자, 실패를 경험한 후에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한 품꾼이어도 좋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얼굴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순간 이미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영접되어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행여라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당부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내가 걸어가던 악한 길에서 멈추어 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떠나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로 진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길로 계속 고집해서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는 빨리 뉴턴 할 수 있는 데서 돌이켜야 빠른 시간 안에 내 목적지로 그 차량을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간은 더 지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놀라운 끔찍한 재앙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바벨탑을 쌓는 일에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니까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 속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이 어려움이, 이 시련이, 이 환난이 내게 온 것은 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겸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겸손하여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세. 아울러 기도하라 그랬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려고 했고,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니까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시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어느새 우리 문화에 회개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한 비난, 분노, 그리고 폭행, 묻지마 폭행, 기분 나쁘다고 그냥 묻지마 폭행하는 이런 시대, 편가르기는 이 시대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는 이 공동체성,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이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가 심히 염려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사라져버리고, 교사들이 인격을 교육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해버리고 말, 그리고 가정에서조차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내 자식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인식하면서 내 자녀만을 옳게 여기는 이런 잘못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삐뚤어진 마음, 이런 것들, 또 사회의 현상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 사회에 아주 큰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첫마디로 외치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외쳐져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 회개는 철진한 단어처럼, 그렇게 식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처럼 내가 담배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이 역사의 어둠, 이 역사의 문제는 나의 허물과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영적 관점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편하고 익숙해진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선의 길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최악의 상황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최선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첫 마디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데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어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듣고 본다 그랬잖아요. 이 내 눈과 귀를 이 성전에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면요, 그건 하나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에게로 오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려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다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고 우리 인간의 인생도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죠. 여러분,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이 말은 술래잡기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임재하시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주 보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라.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4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얼굴을 돌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비극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신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내려달라,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죠. 자,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재앙, 자연 재해,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평안, 구원의 은총, 능력, 고난을 이겨낼 힘,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들을 감찰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걸어온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말 낮아져 회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